사랑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다짐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사랑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내 생각과 판단,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한 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 어떠한 삶이었는지 잠깐 함께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진섭이가 남과제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씀 듣는 표정이 너무 기뻐요. 기쁨에 차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약간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죠? 대답을 안 하네. 친구 시간에 봅시다. 네, 말씀 받는데 막 웃으면서 기쁘게 받고 있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잊지 말아야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아무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다짐대로 살아온 한 주이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말로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단과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 5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도 시끄러운 문제 많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16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그러면은 성진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13절과 14절만 읽었는데요. 창세기 16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몸은 늙어가는데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불안했던 사레는 어떤 꾀를 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고요.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참 하갈이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임신하지 못했던 자기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한때는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받았던 사레는 화가 무진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 임신한 거 알지만 쫓아내라 라고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레의 말대로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였고요. 사망에서 방황하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6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그 시대에는요,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집에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그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청년분들은 그때 태어났어야 됐는데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간에 싸움이 있었고요, 시기, 질투, 분쟁이 흔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비록 현실에서 일어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적은 그러한 일일 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흔한 가정의 문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정을 돌아보시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들은 아주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가정은 없고, 또 다른 말로는 문제 많은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좀 가정의 문제로 복잡해진 아브라함의 그 가정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또는 나의 그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내가 부딪혀 나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위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저에게 위로가 되었냐면요, 보통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 사람, 그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늘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네 가정이나 또는 전도사님네 가정은 정말 화평할 거야,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꽃피고 막 서로 싸우고 누굴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미철 목사님네 가정은 늘 평화롭고 잔잔하고 화평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세상 어느 집처럼 소란스럽고 문제 많은 집안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 저희 집은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뺏고 던지는 것이 일상인 아이들로 인해 저희 집은요, 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첫째 딸인 우리 아라도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말 들으라고! 누구 목소리를 이렇게 닮았는지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집안에서의 저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저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많이 다른 저의 모습을 보거든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가정이지만 저희 집은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고요. 울음이 끝이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 바로 저희 집안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가정이 크게 잘못됐거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가정마다 믿음과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그룹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100%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잡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정의 문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가정의 문제가 100% 나의 믿음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따라가지 않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여러분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욥의 가정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빚어내시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가족 간에 연관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 꼭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 먼저 좀 기억하시고 일단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먼저 좀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어떠한 자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며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화를 먼저 내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악하고 나쁜 방법,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기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떠한 가정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라면 문제 앞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곧 나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많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한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서로에게 문제의 원인을 미루며 원망하고 블레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말씀만 봐서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그 가정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의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안 넣어놨네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가정을 통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라면 문제로 인한 갈등 앞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를 블레임하고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었다면 문제 앞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을 텐데, 아쉽게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뭔가 다른 모습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져야 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그 뭔가 다른 모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6장을 쭉 보니까요, 기도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레는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레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레를 위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사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레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하갈은요, 기도했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했는데 하갈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레, 아브람, 하갈 모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꼭 기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사레가 하갈을 아내로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꾀를 내기 전에 기도했다면 창세기 16장에 이러한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했던 사레의 말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사레는 임신한 하갈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을 내쫓으라는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내쫓기 전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민이나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요, 오히려 그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덮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먼저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정의 문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원했지만 낳을 수 없는 사레의 아픔과 그 아픔을 조롱하는 하갈의 모습,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대로 무너지고 깨져버린다면, 파괴가 되어버린다면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로 인해 파괴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의 가정 앞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특별히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by the well of water in the desert on the way to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임팩트가 조금 덜한데 영어 성경에는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오갈 데 없는 하갈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고민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하갈을 찾았다라고 창세기 16장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힘을 잃고 헤매게 될 때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서운한 형제 간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found,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믿음까지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로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나를 찾은 천사를 만난 하갈.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던 그 하갈.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문제 많은 이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랑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문제가 소망되고 아픔이 기쁨되며 가정의 모든 불화가 화평으로 변화되는 부엘라 헤로이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 모두의 5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